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시니 저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부족한 종을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담으신 말씀 선포하고 전하는데 합당하도록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한 가지 사건, 한 사람의 일을 3번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사울이, 이전의 이름이죠. 사도 바울의 이전 이름인 사울이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을 사건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후에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22장과 26장에 거의 같은 내용을 증언하는 말씀이 있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기록을 왜 성경에서 하고 있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중요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이 회심의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델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거듭 증언하게 하시고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회심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오늘 설교 내내 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서서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 회심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심한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껏 사도 바울은 사울의 시절에 그냥 자신이 믿는 대로 계속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 따라갔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왔고 그것이 믿는다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시다가 비로소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이제껏 내가 계속 찾아도 안 계시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돌이키셔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시작하셨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 이제껏 내가 잘못하다가 이제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서 나를 찾으시는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때 그 특별한 것을 정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만나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후에 깨닫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1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고 그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 아니라 하나님 창세전부터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를 향하여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제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셨고요. 내가 비로소 주님을 만남으로 돌이켰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9장 3절에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 길은 그리스도인 박해하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냥 호련히 갑자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을 경험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었더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빛, 소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엎드려서 묻는 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빛과 소리는 바로 그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가 저주하면서 믿는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심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깨닫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그렇게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뭘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가장 잘 증거하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가 깨닫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의롭다 여기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이 죄의 길이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은혜를 받은 그가 즉시로 나아가 외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분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이가 변화돼서 자신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 아래에 있던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대속하셔서 속량하셔서 나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결국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지만 자신은 결국 저주 아래 있었던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실 때에 먼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서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요, 돌이킨 그리스도인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할 때는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돌이킴이 있어야 하고요, 어디로 향하여 돌이키는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부터 분명하게 우린 돌이키려고 계속해서 합니다. 하지만 그 돌이킨 방향이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목적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신이 회심한 소문이 전해졌을 때 자신에게 들려왔던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주님을 박해하던 자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는 돌이킴이에요.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켰는데요, 그 돌이킴은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돌이켰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전의 삶이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왔던 삶이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회심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이전에는 죄로부터 돌이켰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락하신 의를 향하여 돌이킨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돌이킴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돌이킴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돌이킨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심한다라고 할 때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18절 말씀부터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의 변화, 주님 만난 뒤에 눈을 멀게 되었는데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은 죽고 물부터 나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은총을 받은 뒤에 힘을 얻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 그것이 바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는 상징적으로 눈을 멀었다 뜨게 하시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보이는 대로 그냥 달려갔던 인생, 눈 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눈을 떴을 때에는 주님의 은총을 향하여 옛사람이 죽는 물속에 들어가고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는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변화되어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 만드셨으니 새 것으로만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변화된다는 것은 한번 변화되고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를 알았던 사람 또는 내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평생에 이 이야기는 한번 들으시자고요. 나 당신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소.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심했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23절, 24절, 25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는 죽이는 자에서 죽음을 위협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의인,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가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피할 데가 없고 성문은 닫아 걸려 있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속에서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밤에 몰래 내렸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했다가 사람 죽여 그것이 알려지자 도망자 신세가 됐던 모세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을 비로소 깨닫고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그때의 경험을 약함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달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그 약함으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약함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내는 주님께서 이루실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광주리에 담아지겠어요? 광주리는 손으로 만드는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광주리일까? 마가복음 8장에서 마태복음 15장에서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작은 생선 7마리, 작은 생선 2마리, 그 다음에 떡 7개입니다. 그때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 남은 것을 7 광주리에 거뒀습니다. 광주리는 성경에서 남은 떡 담겨지는 그릇입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신 그가 남은 떡 조각처럼 광주리에 담겨 성벽에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달아내려져 그 생명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고 모든 생명들을 구원케 할 것이다 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방 땅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지치지 않고 죽을 힘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자신을 헌신하였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 열심히 굶주린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날려주던 그 사도들의 모습처럼 이제 주려 죽는 영적으로 갈급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계속해서 내달렸던 것입니다. 남은 떡 조각은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의 자리에서 항상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은 복음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남은 떡 조각은요, 그냥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전달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광주리에 담겨진 남은 떡 조각처럼 누군가 영으로 굶주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할 그를 향해 자신의 인생을 다하여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걸 또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고 그것은 살이라 하셨습니다. 그 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몸,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행하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떡 조각 같지만 끊임없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희생해도 십자가를 닮아 약함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끊임없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평생을 목숨을 다하여 희생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속량의 은총을 그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주님 찾으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